오늘은요, 죄와 관계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처음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었어요. 그 모든 것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셔서 땅의 모든 곳에 퍼져서 이곳을 다스리라고 얘기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 처음 만드신 땅이 깨어졌어요. 누구의 죄악으로? 우리의 죄악으로 깨어진 겁니다. 사람이 잘못해서 땅과 하늘이 함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죄악된 세상이 되었지요. 이 죄악된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의 그 온전한 세계로 다시 회복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종말입니다. 종말은 끝이 아니고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종말은 회복이에요. 죄악으로부터 모든 것을 완전하게 회복하는 것, 이것이 구원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구원과 복음은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죄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애초에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평화가 넘치는 세계가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것, 이게 죄입니다. 죄 때문에 모든 것이 비틀어지고 일그러진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비틀어진 모든 것이 다 뭐예요? 그게 다 죄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가고 그 죄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주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곳에서 원래 바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모든 것을 뒤집어 엎는 폭풍이 되고 바닷물을 휘어 덮치는 해일을 만들어 버린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창조 질서가 아니에요. 우리의 죄악으로 뭐가 저주를 받았어요? 땅이 저주를 받아 나타난 일인 겁니다.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전염병들이 매일매일 새록새록 생겨납니다. 옛날에 있는 질병들 다 고쳤다고 생각했더니 감당할 수 없는 코로나가 닥쳐서 얼마나 많은 문제가 생겼어요. 이 코로나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입니까? 아니잖아요. 죄악으로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겨난 거고요. 그 땅이 받은 저주 안에 우리들의 죄악이 또다시 많은 일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햇볕을 주셨어요. 그런데 비가 오지 않고 햇볕만 들면 어떻게 됩니까? 가뭄이 생겨나죠. 식물들이 말라 죽습니다. 사막이 생겨납니다. 녹지 않아야 될 얼음이 녹아가지고 이상 기후가 생겨나지요. 이것은 땅이 저주를 받아서 생긴 일이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요. 우리의 죄악은 나 혼자만의 죄악이 아니라 우리의 죄악은요, 이 땅을 저주받게 하여서 이 땅이 일어나는 모든 질병과 고통이 생겨나는 게 누구의 죄악 때문이에요? 우리의 죄악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하셔서 세상 전체를 다시 온전하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것,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인 겁니다.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아직 이 부분에서 이제 방송실에서 띄워주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땅이 이 지경이 된 건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입니다. 땅이 온전하게 회복되려면 뭐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믿음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기를 원하는 게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 질서로 회복되는 거고, 복음이란 회복시키는 말씀이에요.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죄악으로부터 하나님이 본래 만들었던 사랑과 평화로 회복되는 것이 바로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원래 만드신 창조 세계는 보기에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거예요.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겁니다.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겁니다. 이게 구원이고 이게 복음이에요. 구원과 복음은요, 나 혼자만 믿어갖고 나 혼자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게 구원이고 복음인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된 거예요? 부름을 받은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구원과 복음은 이기적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를 통하여서, 내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게 하시기를 원하는 겁니다. 반면에 죄악이라는 건 뭐겠어요? 나 혼자 잘 살겠다고, 나 혼자 부자 되겠다고 모든 것 다 버려버리고 나 혼자만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죄악입니다. 죄악의 근원은 이기심과 거짓과 탐욕입니다. 누군가 이기적으로 살아간다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요, 결코 이기적인 삶을 살 수 없어요.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하게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사명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이기적으로 살면 안 되는 거고요. 이기적으로 산다는 것 자체가 죄악인 겁니다. 세상은요, 이기적으로 살아야 돼요. 이기적으로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게 세상에 사는 방식이에요. 남 도우면서 사람 좋은 사람, 여러분 부자 되는 거 봤습니까?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 세상을 살아갈 땐 이기적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천국의 백성으로 살 때는요, 사랑하며 협력하고 돕고 나누고 섬기며 살아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달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거는요, 얼굴이 다른 게 아니고 뭘 갖고 있느냐가 다른 게 아니라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세상의 삶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 갖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남을 주면 안 돼요. 내가 자꾸 쌓아가며 살아가는 거고요. 천국의 백성은 누굴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천국 백성의 삶인 거예요. 교회가 있으면 그 교회 주변이 함께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으면 그리스도인 주변이 함께 행복해지는 거죠. 이게 천국의 질서가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몫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기본적인, 자 이제 오늘은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람의 관계인데, 특별히 여자를 통해서 만들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우리 하나님의 진정한 관계 회복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원래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혼자 살라고 만드셨어요? 아닙니다. 서로를 도와주도록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제 말이 안 믿겨지시는 모양인데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자, 우리 18절 말씀만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게 아내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요. 이게 조금 더 띄워 주셔도 됩니다. 말씀을요. 아내의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근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서로를 어떻게 하는 사람이에요? 돕는 사람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창조 질서입니다. 사람은 자기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는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도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게 깨어진 게 뭡니까? 이게 죄악이에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잖아요. 이기적으로 살아가고요. 자기만을 좋은 것을 위해서 살아가잖아요. 이게 세상이고 이게 죄악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다시 어떻게 하기 위해 바꾸시길 원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길 원하는 거죠. 이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시는 것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때는요, 누군가 한 사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잘됨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축복을 통하여서, 누군가의 넘침을 통하여서 주변이 함께 행복해지길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회복됨의 성령의 역사가 로마서 8장 2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면은요, 하나님의 뜻이 나한테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서로를 도와주면서 선을 함께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사람을 부르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사람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나를 부르셨다면 내가 누구를 돕고 섬겨야 할지를 함께 주신 겁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내가 이 은혜로 누구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지를 주시기 위해서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면 이 능력으로 남에게 도와주기 위해서 능력을 주신 거예요. 제가 찬양의 은사가 사실 없습니다. 제 찬양을 들으면 우리 가족이 힘들어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일을 하는데 오후가 되니까 힘들어갖고 노래를 막 불렀습니다. 힘차게 하면서 주변에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다들 도망가죠. 찬양의 은사가 있으면 남에게 유익함을 주는 거예요. 기쁨을 주는 거죠. 이게 은사예요. 이게 능력인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찬양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고요. 저처럼 스스로 찬양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긴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뭔가를 주셨다면 그것은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행복하게 하고 남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이게 창조의 질서예요. 이게 관계의 회복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관계를 맺어주실 때 이 관계는 뭐예요? 서로를 돕는 겁니다. 서로를 행복하게 하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가 그 진정한 관계가 뭔가,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얘기를 할 겁니다.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신앙생활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때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를 하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원래 선악과를 먹어서 죄를 지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스갯소리로 여자는 이게 선악과를 뱃속으로 꿀떡 삼켜갖고 아이를 낳는 벌을 받은 거고, 남자는 그래도 양심이 있어서 가다가 목에 걸려갖고 목에 복숭아뼈 같은 게 생겼다, 뭐 이런 우스갯소리를 합니다. 아이를 낳는 것이 죄악의 결과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7절에 보면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특징이 뭡니까? 이 땅에 번성하여 땅을 다스리라고 얘기합니다. 애초부터 사람은요, 이 땅에 번성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거예요. 아이를 낳는 것이 죄악의 결과가 아닙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말씀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6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보면 두 가지의 죄악의 결과가 나옵니다. 이 죄악의 결과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그럴 때 보면 내가 임신하는 고통이 죄악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결과가 뭡니까? 고통이 크게 더하리입니다. 이게 죄악의 결과예요.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이 크게를 읽느냐면,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읽습니까? 테스커. 여러분들이 히브리어를 너무 잘 알아요. 테스카라고 읽습니다. 이 테스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죄악의 결과입니다. 해산을 원래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하와가 죄를 지어갖고 갑자기 자궁이 생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원래 여자의 몸을 아이를 낳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해산하는 고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크게 더하는 게 죄악의 결과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걸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본래 만든 창조의 질서는 뭡니까? 여자가 해산의 고통이 크지 않았던 겁니다. 감당할 만하고 기쁜 일이었던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회복하는 질서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자가 두 번째 받은 죄악의 결과가 있습니다. 아니 뒤로 넘기시면 안 돼요. 앞으로 돌려요. 앞으로. 아직 안 끝났어요. 네. 자,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남편을 원하고, 이게 히브리 원어로 얘기하면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고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한다고요? 너를 사랑하지 않고 지배해서 힘으로 휘두를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남편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깨어진 죄악의 결과입니까? 아니잖아요. 남편을 원하는 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럼 죄악의 결과는 뭡니까? 남편이 너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힘으로 지배하는 게 죄악의 결과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건 뭡니까? 여전히 여자는 남편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사모하지만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다스리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화답하는 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회복인 겁니다. 교회에서 남자들이 여자들아 말씀을 봐, 말씀을, 원래 여자는 말이야 남자들이 지배하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큰일 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건 죄악의 결과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읽는, 성경을 읽는 그리스도인의 성경 해석법인 거예요. 이게 잘못되면 어떻게 되냐면 도대체 하나님이 만들어 온 질서가 뭐고 죄악의 결과가 뭔지를 구분하지 못하면 온통 죄악의 결과를 하나님의 뜻으로 읽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질병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전쟁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재난이 나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혹시 어디 방송이나 어떤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아예 처음부터 들으려고 하지도 마세요.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재난과 인간에게 고통을 주는 모든 일그러진 것은 죄악의 결과인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벌어진 모든 일그러진 고통과 재난과 질병과 모든 욕망과 타락과 부패와 거짓은요 인간의 죄악으로 생겨난 것이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절대 아닌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도대체 무엇 때문에 부름을 받은 거예요? 일그러진 죄악의 관계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회복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의 핵심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이 끔찍하다니까 좀 이상하다. 원래 반어법입니다. 끔찍한 사랑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사랑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도 우리들의 강팍한 마음이 사랑으로 깨어나질 아니하고 여전히 이기적으로 여전히 자기 잘 살겠다고 살아갑니다. 죄악의 본성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세계에 들어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의 세계 속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더욱더 깊이 사모하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깊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쓰시기를 원하는 곳에 온전히 쓸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믿음인 겁니다. 미국에 지금은 우리가 페미니즘 그러고 남녀평등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100년 전에 법적으로 여자들도 남자에 동등한 신분과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그것도 서양에서 일어났던 일인 거고요. 그런다고 하더라도 문화라는 게 바뀌지 않아서 1930년대만 해도 미국은 여전히 남녀 차별이 있었던 겁니다. 그때 미국에
에밀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있었어요. 이 에밀리아라는 여자는 아주 개방적인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 여인에게는 크게 감동을 받은 게 한 번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그 비행기가 처음 만들어져 갖고 비행기 날아가는 걸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걸 타고 싶다. 나도 언젠간 비행기를 조종해야지라는 꿈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엄두도 날 수 없었던 일이었고 1930년대만 해도 그 미국에서 유럽까지 대서양이라고 하죠. 그 바다를 비행기로 건너갈 수도 없었던 시대에 1930년대 최초의 대서양에 미국을 건너서 유럽으로 날아가는 비행기에 함께 동승을 해서 타고 날아갑니다. 그때가 1930년대가 세계적으로 공황, 세계 경제가 아주 그냥 파탄날 지경에 이르러서 난리가 났었을 텐데 미국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막 절망에 빠져 살 때, 야, 대서양을 비행기로 날아간다는 걸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시절에 와, 그것도 남자가 아닌 여자가 비행기를 타고 그 대서양을 건너가서 야, 놀라운 일이다. 이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구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이겨나갈 수 있겠구나 라고 미국 사람들이 희망을 갖기 시작을 했고요. 그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여자 아기가 태어나서 이름 붙였던 이름 중에 제일 많았던 이름이 에밀리아라고 합니다. 그 당시 미국 사회에서는 여자들이 남자보다 능력이 없다라고 여겨졌던 시대였는데 에밀리아라는 여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본성이 살아난 거예요. 이런 차별 속에서도 자기가 가진 꿈을 그대로 실현했던 거죠. 이런 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살아야 된 삶의 모습인 겁니다. 세상에는요, 넌 안 돼, 넌 못해, 너는 열등해 라고 하는 것들을 깨뜨려 나가는 것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겁니다. 그는 어떤 여자에게, 특별한 사람에게 준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이고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꿈꾸는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의 삶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이신 거죠. 일그러진 관계를 일그러지는데 드러나는 감정들이 있어요. 이기심, 이게 관계 용어입니다. 그건 혼자 용어가 아니에요. 미움, 누군가를 미워하잖아요. 이게 관계 용어입니다. 질투, 누군가를 질투하죠? 관계 용어입니다. 차별, 나하고 비교해서 남을 차별하는 거죠. 증오, 그 누군가를 증오하는 거, 이게 다 관계 용어입니다. 이기심, 미움, 질투, 차별, 증오는 죄악의 결과입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이기심, 미움, 질투, 차별, 증오는 이건 죄악의 관계예요.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는 뭡니까? 사랑인 거고요. 서로 돕는 거고요. 서로를 존중히 여기는 거.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관계의 근본인 겁니다. 2살 때 1968년도에 2살 되던 나이에 버려진 아이가 있었어요. 이 버려진 아이가 고아원에 들어갔는데 마침 벨기에에서 입양하는 여자아이를 원했던 벨기에 부부가 이 아이를 데리고 벨기에로 입양해서 데리고 가서 자라납니다. 원래 버려졌기 때문에 이름이 없었던 이 여인에게 그 고아원에 있던 사람이 이름을 지어줘야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름을 조미희라고 해서 이름을 지어서 등록을 했는데, 그 등록한 날짜가 생일이 되는 바람에 본래 나이보다 훨씬 더 많은 나이가 돼서 등록하는 날짜가 잘못돼 갖고 본래 나이보다 3살 많은 나이로 등록이 됩니다. 그 아이를 벨기에 사람이 입양을 해가지고 해갖고 벨기에식 이름을 붙여서 자라납니다. 이 벨기에 양부모가 본래는 아주 똑똑한 일본 아이를 원하다가 이게 인연이 안 닿아서
한국에 있는 이 아이를 데리고 갔는데 이 아이가 나이가 잘못되는 바람에 3살 어린 나이에 그 학년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8살에 학교를 가는데 5살짜리 아이가 초등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면 이게 따라갈 수가 있어요. 무지하게 고생을 하면서 따라가는데 이 양부모가 마음에 안 찬 거예요. 자기들은 똑똑한 아이를 원했는데요, 멍청한 아이가 왔구나 막 구박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때 그 양부모 엄마의 엄마, 즉 외할머니죠. 양 외할머니가 이 아이를 끔찍하게 사랑하면서 이 아이가 언제나 부모한테 야단을 맞거나 혼자 외로워할 때 그림 그릴 수 있는 걸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다가 이게 이제 너무 좋아가지고 아티스트, 예술가가 됐어요. 그래서 비디오 예술가가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비디오 그 독립영화 같은 것들을 만들어 갖고 발표하면서 세상에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1988년도에 세계적으로 그 비디오 아트에서 최우수상으로 선발이 되는 바람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 여인을 주목합니다. 그래서 이 조미라는 여자에게 주목을 해갖고 데리고 와가지고 온갖 올림픽 홍보부터 해서 홍보를 막 쓰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조미라는 여인이 만들어냈던 컬트 비디오가 뭐였냐면 자궁이었어요. 자궁 주제가. 자궁 속에서 귀중한 생명이 났는데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이게 자기 삶에 대한 메시지를 던진 거죠. 근데 우리나라 정부는 이 여인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게 됐는데 이 조미라는 여자가 고국을 찾으면서 한국 정부에게 진짜 바랬던 건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그걸 원하지 않았던 거죠. 일정 정도 지나니까 이제 그냥 필요 없다고 돼버린 거고. 이 여인이 한국에 와가지고 자기 부모를 찾았어요. 자기를 버린 부모, 엄마를 찾았어요. 기어이 찾았어. 찾았는데 도저히 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엄마가 버린 이유가 사생아였던 겁니다. 정식 결혼을 하지 않아가지고 자기 삶을 찾아가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버렸는데 엄마 앞에 나설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자기 엄마, 원래 엄마 성을 따라봤더니 원래는 조씨가 아니라 김씨였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붙였냐면 별이라고 붙였어요. 김별이라고. 그리고 그가 결국은 한국을 떠나 캐나다로 이민을 다시 갑니다. 벨기에에서는 동양인이라고 차별을 받았고 한국에 와서는 입양인 사생아라고 낙인 찍히고 견딜 수 없어서 자기 삶을 찾아서 캐나다로 갑니다. 근데 이 여인이 자기가 끊임없이 활동을 하면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 여러분, 그가 누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산자의 어미 속에서 나온 자궁에 나온 아이들을 여러분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이게 이 여인의 평생의 메시지였던 겁니다. 이 여인이 이렇게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가난합니다.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네가 게을러서 가난해. 어떤 사람이 상처를 받았어요. 오죽 못났으면 어떤 사람이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 네가 평상시에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사는 거야. 조미희 또는 김별이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타고난 네 복이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까? 죄악은요 자기에게만 돌아오지 않아요. 우리의 죄악은요 상대방에게 반드시 피해를 주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죄악이 서로에게 좌충우돌 찔리는 상처를 주면서 죄악된 상처를 크게 만들어 갑니다. 유대인이 태어나서부터 장님이었던 아이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봤죠? 그렇죠. 이 아이가 장님이 된 게 누구의 죄악입니까? 유대인이 똑같은 세상 사람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고통과 어떤 사람의 불행과 어떤 사람의 어려움을 그 사람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죠. 이 아이가 장님이 된 결과가 부모의 죄 때문에 태어나면서부터 장님이 된 겁니까? 애초부터 죄악의 씨앗이었기 때문에 장님이 된 겁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장님이 되었다 얘기해요. 그랬더니 우리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보여주기 위해서 애초부터 장님으로 태어나서 만나게 했구나.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장님이 된 이유는 하나님이 고쳐주기 위해서 이 장님이 된 거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입니다. 복음이란 일그러진 죄악이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으로 들어옵니다. 자, 우리 교도갑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멘.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누구에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새삼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있었던 이 당시에는 이게 당연한 얘기였던 거예요. 이게 뭐 새삼스러운 이야기 아니에요. 복음으로 얘기 안 해도 당시에는 다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렇게 살았죠. 지금도 사실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집안에는 아내가 호랑이 같은 사람이라 뭐 그렇게 되지 않는 집안도 있지만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게 복음일까요? 하나님이 구태여 이 얘기를 복음으로 얘기하신 걸까요? 아니요. 그 다음을 읽어봅니다. 23절에 보면 하나님의 진정한 뜻은 뭡니까?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으니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께 하듯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복종하라가 아니라 이건 뭐예요? 사랑하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복종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무엇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걸 복종으로 읽으면 유대인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고요.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본래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것. 남편에게 지배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아니죠. 죄악의 결과였던 겁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복종하는 게 당연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죄악의 결과를 뭘로 바꾸신 겁니까? 사랑으로 바꾸신 겁니다. 어찌됐든 이 말씀을 들으면 남자가 기분이 좋습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죽게 하듯.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근데 그 다음을 읽어보면 그렇게 기분 좋을 수 없고 은혜가 되지 않아요. 넘어갑니다. 교동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다음. 여러분이 읽으셔야지.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구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님. 아멘. 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남편이 누가 누구에게 하듯 그리스도께서 교회 모든 신앙인들에게 하듯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장님과 안진뱅이와 갇힌 사람들이 그 고통을
예수 그리스도께 외칠 때 예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장님의 눈을 뜨게 하고 앉은 뱅이를 일으켜 세우고 갇힌 사람을 풀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는 게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에게 하듯 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욕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소. 저기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합니다. 배고픈 이들이 길에 가다가 기진할까 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서 먹이십니다. 만찬 자리에 발을 씻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에게 불러서 발 씻으라 하십니까? 자기가 먼저 발을 씻으십니다. 누군가 희생을 하고 죽음을 당해야 될 자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사랑하는 이들을 다 구원하십니다. 남편이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까? 아내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그 고통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자기의 아내가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는 꿈을 위해서 도와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요. 맛있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 먼저? 아내 먼저. 좋은 옷이 있으면 누구 먼저? 아내 먼저. 힘든 일이 있으면 누가 먼저? 내가 먼저. 이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법입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안 되지요. 도대체 이 말씀을 듣고 남자가 기기양양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사랑하라 정도, 그러니까 순종하라 정도의 사랑이지만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희생해야 되는 정도의 사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창조 질서가 회복되어지는 겁니다. 일그러진 죄악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겠어요? 세상의 죄악의 결과로 일그러진 모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럴 만한 능력과 마음이 있습니까?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저를 노려보지 마시고 자신 있는 분 손들어 보십시오. 아무도 그럴 자신 없습니다. 아무도요. 오로지 주님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사랑의 마음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는 가능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능력만이 이것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내가 있는 거 아낌없이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섬기면서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요. 오로지 주님께서 우리의 비어있는 것을 채워주신다는 믿음이 있을 때만 우리는 나누며 섬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관계의 삶인 거고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구원의 말씀인 것이고, 이것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꿈 가운데 주께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모든 길 가운데 함께 행하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시는 놀라운 축복과 사랑을 믿고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꿈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믿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하십시오. 우리는 사랑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을 때 그냥 부르시지 않아요.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우리의 부름에 순종으로 응답할 때 그 축복이 무엇인지를 진정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생명나무 교회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도와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